모든 질병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또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각종 악성 피부 질환,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구별법을 소개해 주면서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질병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악성 피부 질환에 대해서만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부 질환, 또 악성 피부 질환은 사람들의 신체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외형을 변형시키고 또 신체 일부에서 전체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한 개인에서부터 많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그 여파가, 그 영향력이 마치 죄악이 자기 자신의 다른 부분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질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마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는 그 병명이 등장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았을 때 이 나병은 아직 피부병이 상세하게 분류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각종 악성 피부질환과 세균 감염과 버짐 등 이렇게 피부에 발생하는 모든 질환들을 통칭해서 말한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실제 나병은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치유된다는 그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 환자가 치유됐을 때 행해야 될 정결의식이 성경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나병에 걸렸다고 말했던 나아만 장군이 멀쩡하게 아람 왕을 옆에서 보좌하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장면도 또 나오거든요. 그런 실제로 진짜 정말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병은 각종 악성 피부 질환을 이렇게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악성 피부 질환은 걸리게 되는 이유는 또 하나님 때때로 범죄한 자에 대한 심판으로 주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미리암이나 우시아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거나 잘못된 제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병이 도지기도 했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나균에 대해서 면역이 낮은 사람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혹은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걸리는 질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격리를 시켰느냐? 전염이 되거나 또 이것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의복과 음식과 주택 등 인간 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영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정 기간 동안 격리시켜 두어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러 악성 피부 질환 중에 나병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나병은 비늘이라는 뜻의 라틴어 레프라에서 나와서 레프러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피부에 변형이 생기게 되면 두꺼운 비늘 같은 게 생겨나서 비늘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요. 나중에는 심하면 말초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내장 등에도 침투하면 신경 조직이 마비되기도 하고요. 피부가 괴사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고통도 잘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죠. 이 악성 피부 질환 가운데 실제로 나병에 걸린 확진된 환자들은 공동체로부터 격리돼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다른 이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나병 환자들은 길을 다닐 때 부정하다고 자기가 스스로 외치고 다녀야만 했어요. 얼마나 참 비참한 운명이겠습니까? 다니면서 길을 다닐 때 내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다니지를 못하고 다닐 때 물러서시오 말하는 거. 나는 부정하니까 병 옮지 않게 물러서시오라고 말하면서 다녀야만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해야만 했고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죄를 지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된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가 되고 사람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것이죠. 나병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결의 필요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12,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이한 것은 뭐냐면 처음에 일부분이 피부 질환이 났을 때는 이 사람은 격리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환자의 피부가 벗겨지고 골마 터지고
이것이 온몸에 다 퍼지게 되면 오히려 이제는 이 사람은 정한 사람이 되었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진단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제 막 병이 퍼져나가는 사람은 격리하고 치유해야 되지만 이제 몸 한 부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신으로 퍼지고 딱지가 말라 떨어지게 되면 몸 안의 병독이 모두 다 바깥으로 발산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정결하다고 판결을 한다는 것이죠. 사람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 내면의 어두움을 빛 가운데 모두 다 드러내고 또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보면 악성 피부 질환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미리암도 은혜를 입었었고요. 나아만 장군도 요단강에 몸을 계속 담궜을 때, 순종함으로 담궜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몸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그런 기적의 기사가 또 신약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하는 자들의 그 육신의 질병을 능히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악성 피부병과 죄악 사이에 있는 유사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유사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복성입니다. 이 악성 피부 질환은 환자의 신체 내에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육체의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 막 그 더러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악의 씨앗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내면에 뿌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꼼짝달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잃게 되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떠나가게 되고 소멸하게 되면 그 순간 경건의 능력이 떨어지면서 죄가 그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잠복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파괴성이 있어요. 이 악성 피부 질환은 사람의 외형을 심하게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또 모든 감각기관을 마비시켜서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아주 큰 위협이 다가올 때조차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해요. 피부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 크게 깊이 노출되게 되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과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계심이 놓치게 되고요. 무뎌지게 돼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파괴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한 세포에 피부질환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냥 놔두게 되면 온몸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죄악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젊은 시절의 작은 습관도 그냥 방치하고 반복되게 되면 큰 습관으로 그리고 결국은 그 인생을 통째로 망치게 되는 그런 무서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리성이 있습니다. 악성 피부 질환에 걸린 사람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우리와 친밀한 사람들과 사이에 담벼락을 쌓게 만들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성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성도님들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건에 힘쓰므로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죄의 유혹을 눌러야만 할 것입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서 죄악이 침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죄된 습관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몰아내고 싹을 잘라버려야만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그런 아픔을 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악성 피부 질환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성도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만 했던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가 내 안에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할 때 죄된 생각과 죄악의 씨앗과 그 유혹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죄악의 그 파멸하는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또 잠복되어 있는
그리고 영역 전염시키는 그리고 분리시키는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